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27편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그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며 흡족해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에서 좋았더라 라는 히브리어를 토브라고 하는데 그 뜻이 선하다라는 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러므로 선하십니다. 그 선하심이 이 천지 창조에 제한되었기에 이 세상도 원래 그 모습은 선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선과 반대되는 악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가슴 아픈 예화를 하나 드립니다. 인신매매범이 아이를 납치했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몸값을 요구해요. 그 부모는 큰 대출을 받아 그 아이의 목숨을 구하고자 그 생명값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범인들은 돈을 받고 아이를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생각할 때 그것이 좋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 아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이 아이를 살려두었다가는 나중에 그 아이가 신고를 내서 우리가 붙잡힐 염려가 있으니 차라리 위험의 여지를 모두 제거하자라는 뜻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선하다라고 판단되었기에 그런 못된 행동을 했던 것이지요. 자, 정리합시다. 그러므로 악이란 무엇입니까? 소수의 사람이 선이라고 여기는 것, 그게 악입니다. 어거스틴은 이에 대하여 말하기를 악은 최종적인 공통의 선으로서 이 공통의 선이란 모든 사람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악은 최종적인 공통의 선으로부터 보다 좁은 의미의 선으로 이행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다 좋게 여기면 그것이 선입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이 혹은 개인이 나한테 좋다 하여 행하는 것들은 악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좋은 것이 이기적인 것이고 나에게 좋은 것이 탐욕이며 나에게 좋은 것이 그 욕심이기 때문에 악인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다른 이들과 함께 선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한정되어 선한 것, 그것이 바로 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악은 선이 변형된 것이 악이라는 것이죠. 악에는요 특징이 있어요. 악은 뭉칠수록 담대해집니다. 신호등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그때 그 빨간불에 아무도 건너지 못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한두 명이 건너기 시작하면 담대함을 얻어서 그 신호등을 함께 건너게 됩니다. 두어 명이 건넜을 뿐인데 거기에 마음에 힘을 얻고 악은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악은 악한 자가 많아질수록 발전해지며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할수록 선에 대한 개념 또한 선명해지는 것이에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선하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선은 하나님이 감상하시기에 보기에 좋았더라가 아닙니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 세계였습니다. 악이 소수의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면 선은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선에 대한 개념은 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원리였습니다. 시스템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선한 세계는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세계였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말하기를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당신은 내 살과 같고 당신은 나의 뼈와 같습니다 라고 하였으니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에게 좋은 것은 곧 아담에게 좋은 것이에요. 왜냐?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당신의 뼈는 내 뼈고 당신의 살은 내 살이니 당신에게 좋은 것은 나에게 좋은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을 나같이 생각하는 그 성경의 율법이 천지창조 때는 이루어졌던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셨는데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그 세 계명이 원래 천지창조 때에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것이죠.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당신의 살이 당신의 뼈가 내 살과 뼈인 것처럼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원래 천지창조의 그 원리였던 것이에요. 이것은 더 나아가서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그의 자녀의 자녀, 그의 자녀의 자녀에까지 계속 흘러가며 또 인간과 모든 자연세계가 함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시대가 시대를 더할수록 그때부터 사람들은 또 당신은 내 살이요 당신은 내 뼈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세계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던 것이지요.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라고 고백하는 세계를 하나님은 꿈꾸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왔고 인간 안에 살던 선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인간은 악하게 되었습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라고 하는 비전은 아담의 다음 때인 가인과 아벨의 때에 벌써 사라지고 맙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가인이 볼 때 더 이상 아벨은 자신의 살이 아니에요. 자신의 뼈가 아니에요. 그저 불편한 타인에 불과한 것이에요. 아담의 다음 때에 이토록 하나님의 선이 무너졌으니 그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그 선이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의 선은 현대시대에 찾아보기 어려운 그러한 것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대세계는 오로지 자기만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이라는 말이 이 현대사회에서는 그렇게 나쁜 단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녀에게 적당히 이기적인 것은 좋은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사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기 밥그릇을 먼저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밖에 나가서 계속 아이들에게 뜯기고만 다녀요. 아이들에게 계속 손해만 봐요. 퍼주고 죄송합니다. 등신같이 계속 뺏기기만 해요. 그때 여러분들은 너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구나. 그렇지. 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면서 네 걸 다 주었구나. 넌 참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 자녀를 축복하시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데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막 뺏기고 오면 아니 너의 것을 네가 챙겨야지 그걸 이렇게 다 뺏기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이죠. 아이에게
좋은 옷을 사주고 좋은 가방을 사주고 좋은 공책을 사주고 다 사줬는데 학교 갔다 왔는데 애가 가방이 없어요. 애가 입고 갔던 잠바가 없어요. 그 어디 갔니? 그거 어디다 두고 갔니? 한 아이가 달라고 해서 줬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드디어 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디냐? 누구냐? 하고 앞장 세워가지고 그것을 찾아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적당히 이기적인 것을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이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질서와 인간 질서가 상극관계인지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다시 재현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타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과 관계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눈이 어두워져 이제는 다른 이는 보이지 않고 내 살만 보입니다. 내 뼈만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기적 유전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재창조된 성도는, 거듭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꿈을 예수님 안에서 다시 꾸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 때에 인간에게 품으신 비전이었던 것이에요. 우리 같이 불러볼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가능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소극적으로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 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이것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그날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왜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왜 나는 구원받았고 너는 구원받지 못했느냐?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어찌하여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나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었지 내 의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이 정답인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네, 우리 집안에 교회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보시고 저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 예수 믿다가 순교하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저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나요? 여러분, 그 순간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몰라요.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나를 택하셨는지, 왜 내게 성령 주셨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라고 말하는 그 고백,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한다면 우린 그건 대답해야 합니다. 우린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면, 혹은 그 고백을 하기 위하여 뼈를 깎는 고통을 인내하며 살아간다면 그는 이미 구원 안에 있으며 하나님과 같은 세계관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통하여 독생자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비전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에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가 고통을 감수해야 그게 찾아오는 것이에요. 구원은 무료로 받아요. 엄밀히 말하면 무료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대가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비전은 나의 몫입니다. 나의 인내의 몫이고 나의 고통의 몫입니다. 고통 없이 확장되는 땅은 없습니다. 돈을 주고 사든지 전쟁을 통하여 차지해야지 땅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성도가 이제 믿음의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내 살이 아닌 자에게 이제 당신은 내 살입니다 라고 전쟁을 선포해야 돼요. 내면의 전쟁을 선포해야 돼요. 다른 이의 뼈를 보며 당신은 이제 내 뼈입니다 라고 하며 사랑의 전쟁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그렇죠. 내 살, 내 뼈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누구 살을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거기까지 비전이 확장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를 위하여 애통할 때 하나님의 비전의 땅은 서서히 성도로 말미암아 확장되는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이 땅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하여 이 고백을 자주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우리 이 고백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대사관들이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도 있고요, 인도네시아 대사관도 있고 많은 대사관들이 있습니다. 그 대사관에 그 나라의 국기가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쇠창살이 열리고 그곳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그 나라의 법이 적용됩니다. 그 전에 TV에서 이런 걸 봤어요. 우리 북한 탈북자들이 이 중국 중국 안에 있는 한국 대사관 속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도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중국인들도 북한하고 우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북한 사람들을 중국에서 찾으면 다시 북한으로 이렇게 후송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가서 사형을 당하든지 아니면 평생을 그 노역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한에서 탈출한 이 탈북자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중국 안에 있는 그 한국 대사관 속으로 들어가려고 막 고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들어가면 중국 사람들도, 중국 군인들도, 북한 군인들도 그 안에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요? 이 대사관 안에는 한국 영토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입니다. 여러분은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 나라의 영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만나는 자는, 여러분과 대화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와 지금 만난 것입니다.
반응이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물론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인 건 압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 나라인가 라고 하겠지만, 그렇다면 뭐 사실 거듭났다는 건 그렇게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것, 이거 자체가 믿어진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도 믿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 나라는 온전히 임한 것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임했습니다. 대대적인 도래는 이후에 우리 주님이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점령하러 오실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남겨진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함을 증거함으로 자신의 구원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거룩한 성찬을 대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을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먹을 것이에요. 이 성찬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나 위하여 죽으셨구나. 그걸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성찬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었기에 나는 구원받았구나. 예수님의 그 피를 먹었기에 나는 구원받았구나. 이것을, 이 살과 피를 먹으면서 내 구원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이 살과 피를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살이다. 너는 내 피다. 그 고백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몸 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당신은 내 살입니다. 당신은 나의 뼈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도가, 여러분 성도마저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성도에게 이런 거룩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성도의 삶에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성찬을 받아 먹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 한 분씩 나오셔서 성찬을 행하시겠지요. 그걸 드시면서 고백하십시오. 내가 사랑하며 살리라. 내가 복음으로 살리라. 우리 이웃을 보며 우리의 영향 아래에 있는 모든 이들을 보며 당신은 나의 살입니다. 당신은 나의 뼈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복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이라는 복된 구원 계획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받기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